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물어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와 또 전하고 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에 또 아멘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찍이 우리 권사회 원례 때 잠시 묵상했던 말씀인데 우리 권사님들만 그렇게 함께 나눌 말씀 치고는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또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묵상해보고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뭐 남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북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자기 키보다도 더 큰 그런 총을 어깨에 메고 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임을 당할 때에 죽기 일보 직전에 외친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전쟁에 끌려 나온 그 아이들, 오마니, 오마니. 그 오마니가 이름이 수백 개, 수천 개, 수십만 개입니다. 오마니의 이름이. 그런데 오마니 딱 한 번 부르짖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이 아들, 그 어떤 어머니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한 이 아들, 그 아들이 순간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왜 많지 않았겠습니까? 15년이면 15년, 17년이면 17년 그가 살아온 생활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기억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부른 그 이름이 오마니. 또 남쪽에서는 어머니 그렇게 불렀겠지요. 이것은 바로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인데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의 특징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함께 하신 동력자들의 그 귀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베라는 집사 아닙니까? 겐그레야.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면 저 이름 없는 시골에 있었던 한 제자의 바로 이름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쭉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6장 13절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눈물 젖은 그런 모습으로 그 편지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 명의 한 여성이 기억났는데 바로 그 사람은 루포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딱 떼놓고 본문을 찾아보면은 도대체 루포가 누구냐?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는 질문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중에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은지라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는 기색이 명백할 때에 그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대열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덩치를 하였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 징집을 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부터 이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지배하는 이 민족에는 한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 물품을 나르거나 혹은 강제 징집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특별히 6월절이니까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왔는지 아니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지금 죽임을 당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 구경하러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대열에서 강제 징집을 당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끝까지 올라갔던 바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알렉산더와 바로 루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따져볼 때에 알렉산더는 장자인 것 같고 아마 이 루포는 차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볼 때에 이 구레네는 어느 지역입니까? 북아프리카 동북쪽의 지역으로서 오늘날 말하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고 그 뜻은 붉은 머리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생일대에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잠시 잠깐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해서 땅에 십자가와 함께 땅에 내동댕이 칠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았을 겁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가 계속해서 흐르내리고 또 온몸에는 갈기갈기 찢긴 그런 살점들을 보게 되며 또 예수님의 그 땀냄새와 예수님의 그 숨소리, 거친 숨소리를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느꼈던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일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이제 이를 타보고 자기 가정으로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되어진 일들을 볼 때에 가장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일정 구간을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올라갔다.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기간 동안의 이 기억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좀 재수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좋은 일을 해서 돈벌이를 했다면은 아내에게 돈주머니라도 갖다 주겠는데 십자가를 지고 강제 징집당했으니 로마 군인이 야 자네 수고했네 돈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옷에는 그 옷이 비싼 옷인지 어떤 옷인지 모르겠지만 그 옷에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해요? 함께 묻었을 겁니다. 야 이렇게 입고 갔다가는 집사람한테 큰일 나겠는데 그러니까 좋지 못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바로 나의 구주셨구나. 우리의 구주셨구나.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그 일 가운데 정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깨닫기 이전에는 사실 아내에게는 함께 얘기했지만은 찜찜합니다. 찜찜해요.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 시간에 올라갔을까? 누구와 약속이 있었는데 좀 늦게 올라갔으면은 다른 사람이 지고 나는 그냥 깔끔하게 일을 보고 집에 돌아갔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일을 내가 당하게 되었는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일생일대에 지워지지 않는 찜찜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깨닫게 되는 그날, 그 순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셨구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셨구나. 이 사실을 아내와 함께 공유하면서 그 두 아들들에게 침묵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뭐 둘치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에요. 그러면은 요 맛 나 혼자만 여러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각해 볼 때에 요 분이면은, 이 귀한 사람이면은 내가 지난번에 먹었던 이 음식 함께 먹었으면은 참 좋겠다. 여러분,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어디에 갔는데 그 광경, 그 시간에 그 광경,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혼자만 그것을 꼭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요번에 거기 한번 가보자. 정말로 끝내준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 아내에게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 사실을 함께 공유할 때에 아마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남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피범벅이 되어서 옷에 온통 피가 묻어가지고 내려오니, 이거 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누구를 죽이고 왔는지 아니면 쌈박질하고 왔는지, 그래서 때로는 바가지도 많이 긁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그 피가 바로 내 자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느꼈던 그 은혜의 감정이 아내에게도 그대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 여러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알렉산더야, 루포야, 이리 와 앉아라. 내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분은 바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 너희의 구세주시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만 등장합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남 이 알렉산더는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루포와 또 무명의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 사이에는 단 한 명의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더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루포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자기의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소개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람은 바로 차남과 그의 어머니, 자기의 아내 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이들과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사실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났을 뿐입니다. 육신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루포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오늘 로마서 16장을 쭉 써내려가면서 13절의 즈음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루포와 또 알렉산더와
또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그 글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정이 끝나고 2차 전도 여정 시에 오늘 그렇게 환상의 팀웍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헤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마가를 좀 꼭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바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정 시에 이 마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그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마가는 이 2차 전도 사역 가운데 불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 바나바는 그의 땅 구브로로 돌아가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마가와 사도 바울은 완전히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마다 보면은 때로는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1차 전도 여정이 끝나고 2차 전도 여정이 시작될 무렵에 서로 의견 상충으로 인해서 잠깐 원수 관계가 되었던 이 둘과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그 마가는 사역 초창기에는 나의 사역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었지만 지금은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유익이 되니까 오늘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그 마가도 같이 데리고 나에게 오라. 바로 그렇게 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어머니도 있었겠지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의 어머니는 오늘 이 바울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의 동력자요. 또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와 아들, 이 모자의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모세,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3달 동안 이 모세를 자기의 가정에서 품고 양육한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한나라는 어머니입니다. 무작하였을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은 헬라의 모든 그런 문화와 습관 가운데 자랄 수밖에 없었지만은 디모데 분명히 얼굴 생김새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는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 외조모 바로 로이스의 바로 기도의 바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한 유다 족속의 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도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무명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도 있지만은 나의 어머니 아닌 또 영적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오늘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믿기는 하지만은 오늘 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땅에서 살갑게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 누군가 내 곁에 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하게 잠 깰까봐 기도하고 있는 그분. 바로 이러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오늘도 이 땅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가정의 다음 세대, 혹시 육신의 어머니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은 믿음의 자녀로 삼고 오늘 또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이들이 오늘도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내 가정 가운데 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처럼 좁고 협착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지구가 아무리 조그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길이 넓습니까? 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은 가야만 하는 그런 사명의 길이었지 가고 싶은 낭만의 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우리 함께 천천히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있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러움, 춥고 배고픈 것, 그거는 밥 먹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에 맞기도 하였고 그래서 실신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 가운데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지난 과거에 오늘 사울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였던 바로 유대교의 총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로 인해서 한때 우러러보고 존경받았던 이들로 인해서 특별히 40명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 아예 결사들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로 27절에 보면은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소망의 메시지 눈콧만큼도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죽음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디디는 곳마다 모든 것이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신 은혜가 근본적인 힘이요 능력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여러 많은 동역자들이 생각났겠지만은 특별히 이 루포의 어머니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내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무릎을 꿇고 내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사역을 그만두겠다 하면은 오늘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겠지.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또 나를 향해서 골방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루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기억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인간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19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의 내용이 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남다른 어머니였습니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 이 사도 바울은 기억하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루포의 어머니, 나의 기도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험난한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의 위로가 있는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분의 어머니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4장 10절에 등장하는 바로 야베스의 어머니입니다. 이 야베스의 가문은 아주 좋은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문이 좋으면 무엇합니까? 출생할 때에 오늘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받아보면서 그 핏두성이를 받아보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고생아, 고생아. 야베스의 이름이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장성한 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래,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 같지만은 아무나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안고 내가 누워서 이 세상 살아서 못하겠느냐? 이 세상 살아서 못하겠느냐? 이 몸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 세상 살아서 못하겠느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도 오늘도 뒤에서 흐느끼면서 울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 손은 얼룩소, 송아지도 똑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이 야베스는 들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오늘 야베스는 장성하여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잠언 22장 6절 말씀, 이 어머니는 자식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습니다. 야베스야, 네가 비록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네가 지금 좋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아라. 그 교육을 받았던 이 야베스, 이제 더 이상 묻고 싶어도
어머니는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야베스는 마음에 품었던 그 기도의 내용, 신앙의 고백을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야베스의 기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두 손 들고 부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의 기도는요, 어머니의 기도는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자녀를 향해서 눈물 뿌려서 철학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변화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인생의 맛이 나겠습니까? 가서 일할 맛이 나고 또 주방에서 밥을 만들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의 체험 아닙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지금 1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에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내가 콧물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방구들을 두드리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의 제목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통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과 9절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바로 기도의 제목이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56편 8절로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위대하였던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또 때마다 심하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오늘 또 그의 모든 주저앉아 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세미한 그러나 매우 청곡하게 들려오는 한 어머니의 기도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루포의 어머니, 바로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만 내 새끼다, 내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오늘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육신의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는 그 빈 공간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함께 동력한다면은 오늘 또 육신의 어머니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데 나는 이 땅 가운데 고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영적으로 그렇게 곤비함을 느낄 때에 아니다,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지,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지. 오늘도 그 위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같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는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되, 아래로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바로 기도의 어머니가 있음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그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또 요게벳의 아들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바로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재물 나누어 줬다, 집 나누어 줬다, 물려줬다,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핵심의 맥심이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함께 동역하였다라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자녀 손들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뒤에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